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몇 시죠? 8시부터. 조금 일찍 오셔서 각 지역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나누올 때 그때 함께 또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를 너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14,000여 교회가 참여합니다.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이 땅에 교회가 약 5, 6만 개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14,000여 교회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죄송합니다만 이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 가운데 대형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거의 시골에 보면은 작은 교회들은 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제가 물어보면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각자 그렇게 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이 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어느 교회가 주최하고 어떤 분이 말씀 서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송한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전 신학적인 기초가 안 되었는데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유정열 목사님이십니까? 원래 설교학 교수였. 너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때로는 설교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이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동참하십시오. 이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게 우리가 장로님 말씀하신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상을 차려놓는데도 먹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이에요. 이 잔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주제로 넘어가면요. 제목이 뭐죠? 은밀한 구제. 구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제하는 것도 힘든데 몰래 하라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럼 구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럼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죠. 감리교단을 창시했다고 볼 수 있죠. 그저 창립한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설교 가운데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요. 1700년대 목사님이셔요. 주제가 3가지였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그리고 2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아껴라. 낭비하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이 3가지 포인트.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단순하게 세상 부자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혹시나 또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또 세속적인 목사야. 돈 많이 벌으라고 했다. 제가 가는 바꾸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라는 말이 좋습니까?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나눠주려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양을 따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라면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 돈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벌써 생각이 약간 저쪽으로 갔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벌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70세 이상 죄송한데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십시오. 이건 구두쇠처럼 아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0년 넘었죠. 그 설교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9장 10절 혹시 방송실 준비되면은 레위기 19장 10절 한번 비춰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혹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똑똑한 사람은 이거 따가지고 나눠주면 되지요? 그거 똑같아요. 그죠? 의미가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다 따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죠? 먹을 수 있도록. 과거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음의 체험이 안 되는데 여러분 열매가 떨어졌는 거 여러분 먹으셨잖아요. 옛날에 안 먹으셨어요? 과거에 우리 시장에 가면은 사과 그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확 한 거 쌓아놓고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파는 거 여러분 먹으셨잖아요. 그거 안 먹으신 분들은 좀 잘 사는 분들이었고 거의 대부분 우리는 거기 가서 그거 썩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하고 저도 항상 가면은 뭡니까 이거 덜 썩었는 거 가져와가지고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그걸 또 오려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과들이 다 떨어진 사과였어. 제가 사과 따러 가보니까 쏘갔어요. 제 친구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과 떨어졌는 거 너무 아깝다고 내가 주스니까 주워가지 말라고. 왜? 이거 아까운데. 그거 병들었는 거라고.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 떨어졌고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면서 그거 다 씹고 가가지고 버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 다 따지 말라 딸 수 있지만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한 말씀 더 볼까요? 신명기 15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구워달라고 하는데 면제년이 가까웠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빌려주면 못 갚겠다는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유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비유가 아닌 진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비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왜 부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못 갔을까요? 여러분, 인간 생각하면, 우리 사고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자기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야, 내가 부자니까 내 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게 뭐가 죄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건 없는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병들고 가난한 자가 내 집에 있으면 쫓아내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먹다 남았는 거 주는 거, 이것만이라도 감사하고 너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내 집 문 앞에 있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 때리지 않았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분들이 율법적으로 믿었던,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었고 외식적으로 믿었던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천국의 삶,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런 거 들으면은 그럼 왜 하란 말입니까? 하는. 아니, 지금 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거 힘드신 분들 그냥 힘든 그대로 사셔도 돼요. 오늘 또 뭐 나눠주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못 나눠줘가지고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있다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국가적인 차원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교회적인 차원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눠주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로운 삶 하면은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뒤에 나오는 기도, 세 번째 금식이에요. 이 3대 의로운 삶.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 뭐라고요? 제가 너무 빨리 갔습니까? 성경 말씀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금식하는 거. 당시 바리새인 정도, 그리고 서기관 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신앙의 우리로 표현하면 이 정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신들의 의의 기준이 뭐냐면 기도와, 그죠? 구제, 그리고 금식.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구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금식처럼 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뒤에 16절에도 똑같아요. 16절 말씀에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이것이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진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죠? 진짜 찬송인 것처럼. 물론 죄송한데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그죠? 비추라고 했잖아요.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좀 깊이 읽는 사람은 앞에는 드러내라고 해놓고 착한 행실을, 뒤에는 은밀히 하라고 해놓고. 왜 하란 말입니까? 이 말씀 읽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비추라고 했고,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선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드러나는데 그때 영광을 누가 받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저 나의 의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는 것도 힘든데 그 몰래 하는 건 더 힘든 거잖아요. 몰래 하라고 해서 무조건 남들 몰래 이런 차원으로 또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아무리 몰래 있는 것이라도 이거 누가 좀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항상 자랑해요. 친구들 만나면, 야, 나 지금 성경 1독 지금 한번 타자 지금 다 치고 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있다고. 기도 난 몇 시간 하고 있다. 뭐 그 자랑할 거 있어요. 이 인간의 의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자랑하고 싶고 조금 그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선을 넘었으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 그거는 비유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강도가 그 가는 길에 그 구석진 데서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장에서 만약에 강도 만났어 봐라고. 제사장이 발벗고 나섰을 것이라고. 레위인이 발벗고 나섰을 것이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해봐야 고생이야. 그렇죠? 내가 해봐야 더 힘들어.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남들도 함부로 못 도와줘요. 워낙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차를 함부로 태워주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야기 들을 때. 옛날에 차가 이제 있을 때 어르신이 막 힘들다고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탔는데 만약에 차가 뭐 조그만 문제라도 생겨버리면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은 원망하고 막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요. 요즘 약간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죄송한데 밤에 여자분이 혹시 쓰러져 있다고 남자 절대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고 터치하면 안 돼요.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뭐 도와준다고 괜히 뭐 익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신고하시고 119에 연락하셔서 해야지. 뭐 도와준다고 이렇게 세우고 이러다가는 뭐 하여튼 이상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죄송한데 과거처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칭찬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것은 의라는 거는 맞아요. 의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주는 상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뭔가 그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누가 한 사람 막 칭찬해주면 막 기가 살고요. 누가 한 사람 그죠? 막 때로는 뭐 잘못 지적하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목사도 그렇더라니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 때 많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알아주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주는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다 힘들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 상,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꾸 외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돼. 그냥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이 의 구제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에는 회당, 거리, 즉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신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구제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로 오십시오, 신호예요. 신호. 원래는 신호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구제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것을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점점 나는 이런 구제를 합니다 하면서 그 나팔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하면서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많이 필요한데요, 많이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채워주세요 보다 하나님 나눠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끔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래, 없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막 또 시험에 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없을 때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도 있을 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없을 때도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물질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나눠줄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죄송한데 이야기했죠. 저 헌금 잃는 시간이 제일 싫어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게 참 항상 신학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되니까. 읽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 근데 혹시나 읽을 때 못 드려서 가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냥 아시는 거 그냥 드리면 돼. 그러나 감사기도 제목은 저는 읽어야 된다고 봐요. 간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간증할 수 없잖아. 광고할 수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어떤 교회는 익명으로 다 헌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름을 적어야 돼요. 사람 이름 적고 얼마 액수까지 저는 적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교회는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휘말릴 때 있어요. 오해도 생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보를 항상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죠. 왜 주보에 왜 이름 올리냐면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이거 자랑할 겁니까? 당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혹시나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혹시 확인하고 혹시 이름이 안 올라갔으면 어디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헌금함에 덜 끄집어내 내셔가지고 이게 하나가 그냥 있어요. 혹시나 이름 봤는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삥땅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 확인차 이름 적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 많은 그런 이야기, 나팔 좀 불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그죠? 비밀리, 은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내가 하는 이 선행이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방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했는 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또 은밀하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할 때 여러분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것을 너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산상수훈에 나와서 더 나은 의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 남에게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거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저귀값 얼마 이 적어놓고 그걸 밥값 얼마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이 녀석 돈 벌면은 받아야지 하는 부모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기록해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기록해놔라 하면서 얼마 계산해가 나중에 다 받아야지. 아니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그죠 베푼 거 그거 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내라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부모는 못 해줬는 거 그거 생각하잖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부부가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뭐 좋은 옷 사줬네 안 사줬네 뭐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그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좀 잘못됐더라도 내가 이렇게 못해줘서 이 녀석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은 이게 외식이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했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한 섬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셔도 돼요. 모르게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마다 그냥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뭐 선교 헌금을 보낼 때든지 그죠? 뭘 하든지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구제하면서 제 이름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누가 영광 받아요?
물론 목사님 역시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금 개인적으로 누가 영광 받은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그리고 교회든 이게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재정 쌓아놓고 자랑하는 거,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끼고 또 다른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모아두고 저축하는 거는 맞아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김정근 선교님 말씀했잖아요. 8,000원이 그들 한 달 양식이라는 거예요. 8,000원. 여러분, 우리 한 끼 안 먹고 그들에게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난 죄 안 지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아끼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우리가 혹시나 나눠줄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 나눌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